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각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것과 별개로 자신 안에 결핍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채워가기 위해서 무던히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인 것 같아요. 많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돈에 대한 욕심은 끊임없이 사람을 탐닉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더 욕심내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 동네에 보면은 로또 명당이 있어요. 로또 명당이 있는데 거기가 엄청 당첨자, 1등 당첨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교통이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주말이든 평일이든 관계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늘 줄을 서 있어서 교통이 마비가 되고 경찰이 와서 줄을 정리하고 사람들 빼고 차 빼라고 난리를 치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그들은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러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안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죠. 잘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당첨되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이 날씨에도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욕구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시도하는 거죠. 지식과 명예를 탐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고상하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요즘에 약물 중독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이제는 중학생까지, 대학생을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아이들이 이제 그 약물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도가 심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요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물 중독이 왜 일어납니까? 처음에 해보니까 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왜 그럽니까? 동일한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본인이 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고백하지만 결과적으로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자신의 그 갈증에 대한 것들이 해결함이 안 되니까 이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중독에 빠진 사람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덤벼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소모적인 삶을 반복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함이 없을까요? 목마름이 없을까요? 우리는 진짜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목마름 따위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며 살 수 있을 정도로 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닌 것 같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또한 여전히 찾아오는 그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 장르 자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를 수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그 이제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꽉꽉 뭉쳐가지고 정말 이러고 가거든요. 이러고 가요. 이러고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가면 정말 이렇게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는 이 이어폰을 꼽으면 바깥 소리가 안 들리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딱 꼽아놓고 피아노 이제 잔잔한 찬양, 최대한 잔잔한 걸 들어요. 텐션이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잔잔한 찬양, 이제 피아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찬양의 댓글이 이런 댓글이 달려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 댓글을 써놓은 것 같아요.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 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과의 그 모든 대화가 벽에 딱 가로막힌 것처럼 하나님이 나 자신을 딱 차단한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에서건 찾아온 이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 우리는 그런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찾아오는 그 불만족스러움이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갈증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재를 어떻게 채워가는 줄 아세요?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아주 건전하죠. 아주 건실하죠.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이게 기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노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도구로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저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을 이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신앙을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만 이 자체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포인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가 아닌 이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만, 무엇인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자라고도 불리고 청년이라고도 불리고 관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청년은 신앙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른 길이든 바르지 않은 길이든 이게 그것과 관계없이 이 사람의 노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계명을 열심히도 지키며 살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당당하게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자, 청년, 관원 이 세 가지 포인트만 봐도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기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왜 찾아왔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되거든요.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딱 한 가지 물어보거든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 아이러지하지 않습니까? 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신앙에 열심을 기울이고 애쓰고 정말 그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어려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무던히 노력을 가해왔던 사람이에요. 무던히 애를 써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갈증이요? 영생에 대한 갈증이요.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현실인 거죠. 그렇게 많은 열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청년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을까요? 드디어 해답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돼서 너무나 그 갈급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답을 딱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을 듣고서 떠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는 재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더 소중한 것은 하늘에서 주어질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지고 있는 상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버리고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네가 그토록 원하던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 영생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떠난 거예요. 그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서의 상급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예수님 조롱하시는 걸까요? 어이구 저놈 봐라 저거, 이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괜찮네요. 그죠? 네. 저희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자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편이셨거든요. 그 답이 27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27절 말씀입니다. 10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부자도 못 간다면 그렇다면 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건 한 가지 개념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본질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거든요. 모든 행실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해봤잖아. 되디? 안 됐잖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질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부여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한 가지예요. 아, 따르라 하셨으니까 따르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권력, 힘, 능력 그거 아니야. 그거로 안 되는 거 분명히 봤잖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따라와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끝끝내 그 부자 청년이 놓지 못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었고, 저울질한 결과가 뭐예요? 내게는 더 중요한 것, 내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부입니다. 그래서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따라가면 영생을 주실 테니까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 그 기쁨,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질문, 그에 대한 답은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해결함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에 따르라. 따르라. 너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따르라.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복되고 축복된 그 하나님의 선물, 영생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영생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와닿지 않으시죠? 아직 눈에 이렇게 딱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까 찬양이 그거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집에서의 하루를 머무는 것이 다른 어떤 귀한 것보다, 다른 어떤 값진 것보다 그곳에서 머무는 첫날보다 나은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기쁨과 그 어떠한 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즐기고 누리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1분 1초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기대로 가득한 곳,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가 결론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겐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과제가 남아있는데 한 가지, 바로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이 따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버리고 따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시 전달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부터 이제 가지고 계신 거 다 버리고 떠나셔야 돼요. 그죠? 예. 차 할부 아직 안 끝나셨죠? 버리고 떠나셔야 됩니다. 물론 완전 텍스트로 버리고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신학자는 여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제자들도 모두가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인이 말했던 건 뭐냐면 한 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의 가치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이게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겁니다. 내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으로 따라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서 인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름으로써 찾아오는 그 모든 손해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분명한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그 은혜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 그것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믿으시는 거죠? 농담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지불하셨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부여잡고 있었으면 100% 끊어졌습니다.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 역사를 보세요.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숙제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뭘 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됐습니까? 안 됐죠? 그 어느 누구 하나 영원히 살고 있다라는 것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것이 인간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요. 이 한계성, 어쩔 수 없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유한한 우리를 위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영생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안에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의식이겠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습관일까? 내 지식일까? 내 경험일까? 내 돈일까? 내 능력일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엎드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더라고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복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